오늘의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또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자인데, 요한이 곤란을 당하고 죽음 앞에 놓이고 옥에 갇히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최측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0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라고 물어보는 것, 오실 그이에서 그라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가 아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이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이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바로 이 나와 같은 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라는 함축된 말로 전해내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부터 내려오는 비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건축한 인물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와 같은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엘리야 정도를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왕 앞에서, 아합 앞에서는 큰 힘을 쓰지만 또 많은 실망을 하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에 해당할 정도로, 모세와 같은 이에 칙에도 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특징이 그 죽음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들어오는 또 하나의 외경 가운데는 모세 승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모세는 그야말로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세, 그리고 출애굽을 일으켰던 모세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억압에서 새롭게 자신들을 구출해주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보다 앞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난 후에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간대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기름을 반드시 부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사실 기름 부은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선택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고 있지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취해서 붓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매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은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붙잡힌 것, 그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 그 다음에 화려한 옷, 이것은 바로 왕적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간결하게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선지자다 옳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선지자의 대열 속에 넣고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이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더 큰 일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보다 더 큰 일 또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한의 두 제자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적 이야기는 그 이전에 바로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방,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했던 마술사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적 이야기 이전에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사라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고 구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이 맹인의 눈을 뜰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이 보고 귀가 열리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누구의 행위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시켰음을 구체적인 행위로 얘기를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그런 이적들을 봤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또다시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22절까지 다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그렇습니다. 이 19절에 보면은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지고 오로지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만이 빛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없이 빛이 먼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너를 비추는 게 아니라, 달이 너를 비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빛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독특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빛만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흔들리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완전한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재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포기하는 자가 참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재물이 너의 굳건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안전한 영원한 안전처, 안식처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빛이 우리를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없어지고 어둠만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병이 임했을 때, 아니면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큰 죽음 앞에 놓였을 때는 빛이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둠만이 존재하다고 생각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빛을 의지하는 순간 해처럼 달처럼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적과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많은 어둠들을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과 또 부드러운 옷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더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